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죄 아래 있는 자들의 실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제가 이제 로마서 설교를 두 번째잖아요. 그래서 이 제목을 좀 피해 가려고 같은 제목 말고 다른 제목으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이렇게 그런 걸로 하고 싶었으나 그래도 제목이 겹쳐져 가지고 그래서 죄 아래 있는 자들의 실상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왜 우리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잠깐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17절과 20절을 살펴보면 바울은 유대인들이 어떤 착각에 쌓여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어떤 착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이란 이름 자체가 좀 어떤 성격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 성격이 뭐라고 했어요?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 그래서 그들이 정통으로 어떻게 보면 언약을 계승할 자라는 어떤 의미를 그 안에는 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떤 영적인 특권 의식들이 좀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율법을 누구에게 계시를 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계시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뭐 그 말은 어느 정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자기들은 스스로 이방인의 교사다, 이방인의 선생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생각이 착각이다 라고 고발을 하죠. 그게 이제 21절과 24절에서 왜 그런 생각이 잘못되어졌는지, 왜 그런 생각이 착각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제기한 문제는 뭐냐면, 율법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맞다. 율법을 너희들이 받았다. 그렇지만 문제는 율법의 교훈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너희들의 문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이 바울은 그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해요. 그게 뭐냐면 도둑질하지 말라 가르치는 내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도둑질하고 있느냐? 간음하지 말라 가르치는 내가 왜 간음하느냐? 우상숭배하지 말라 가르치는 내가 왜 우상숭배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런 항목들은 이제 십계명에서 나오는 항목들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다 지적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율법의 선생이라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자부하지만 율법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십계명도 너희들이 지키지 않고 율법의 본질이라고 하는 이 십계명도 너희가 가볍게 여기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가 율법의 선생이라고 여기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너희들은, 유대인들은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25절과 29절에서는 결론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 결론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누가 참된 유대인이냐. 너희가 혈통적 유대인이기 때문에 너희가 언약을 계승하고 언약의 복을 다 받을 자라고 너희들이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데 참된 유대인은 그게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언약의 복을 혈통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유대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가 이 겉으로 할례 받은 자가 참된 유대인이 아니고 어디에 할례를 받은 자가?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가 참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문에서는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가 누구인지를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몸매과 모든 것들을 심지어는 쉬운 성경에는 29절에 보면 이 성령의 할례를 받은 자라고 아예 그냥 번역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 곧 성령에 의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곧 참된 유대인이고, 그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7절과 29절 전체의 핵심 사상은 이제 지난주에 너무 어렵게 정리를 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신 자는 혈통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 의롭게 된 자를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라고 그렇게 핵심 사상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3장 1절과 18절을 죄 아래 있는 자들의 실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1장 후반부에서부터 쭉 이제 진노 아래 있는 이방인, 진노 아래 있는 도덕론자, 진노 아래 있는 유대인에 어떻게 보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정리한 것 또는 이게 결론적인 내용들을 이제 쭉 담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쭉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왜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었는가? 라는 것들을 총정리하는 이런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죄 아래 있는 자들이 얼마나 이렇게 조금 좀 비참한가, 또 어떻게 이런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문맥으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1절과 8절, 9절과 몇 절요? 18절까지. 그렇게 크게 두 문맥으로 나누는데 1절과 8절에는요, 이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어떤 변명들을 해요. 복음에 대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해괴망측한 궤변을 하는 거죠. 이 궤변들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답을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유대인들의 변명에 대해서 바울은 뭘 하고 있냐면, 이제 그 변명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직적으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논박하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과 8절까지는요, 가상의 대상을 두고 논쟁을 벌이는, 뭐라고 할까요? 논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종의 변증법입니다. 일종의 변증법. 그래서 가상의 어떤 대상들이 있는데, 이 가상의 대상들이 어떤 말을 했는데, 너희가 뭐 하는 거야?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막 논박하고 변증하고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논법을 가리켜서 디아트리베라고 합니다. 디아트리베. 실제로 이제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는 이런 변증법이에요. 그러나 유대 랍비들이 주로 많이 사용했던 이런 변증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질문들이 실제로 이제 바울이 받았던 많은 질문들인 거죠. 그 질문들에 대한 기록은 없는 거예요. 무슨 질문을 했는지 기록은 없는데 그냥 막 논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1절과 8절까지가 굉장히 조금 헷갈리죠, 그죠? 네, 좀 헷갈릴 수 있으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먼저 1절과 2절을 봐보면요, 이 유대인들이 구원에 있어서 먼저 유리한 지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질문들에 대한 응답은 아니에요. 그러나 1절과 2절을 봐보면 유대인들이 구원에 있어서 몇 가지 유리한 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갑자기 유리한 점을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했었을 때, 앞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유대인들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도 유리한 점이 없다라는, 좀 어떻게 보면 유리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앞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까 유대인들을 앞에서 2장에서 반박했었을 때, 그죠? 그러니까 너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너희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해가지고 구원을 자동적으로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막 이렇게 막 야단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아마 좀 반발했겠죠.
아니, 우리가 지금 누군데? 우리가 지금 유대인이고 할례도 받았고 지금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행하고 이렇게 우리가 뭐 좀 그래도 열심히 살아왔는데 우리가 아무 유리한 점이 없다고 뭐 이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좀 반발을 했겠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잠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 인정을 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 인정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비해서 유리한 점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 계시를 누구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실은 다 계시를 받았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인 거예요. 지금 신약 성경이 다 기록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다 누구를 통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받은 건 이건 너희들에게 유리한 점이라는 거예요. 왜 유리합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구원의 방법,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 구원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다 다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보물 지도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보물 지도는 있는데 지금 뭘 못하고 있다. 유대인들의 문제는 이 보물 지도를 잘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도를 가지고 있어. 그 지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지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뭐 한다는 거야? 지금 너희가 유리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그들이 구원의 지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뭘 못하는 거야? 잘 해석을 못하고 오히려 엉뚱한 길로 나아가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였던 거죠. 그죠? 이런 점에서는 너희가 유리했다라고 그렇게 지금 바울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3절부터 이제 유대인들이 했던 반발들, 복음에 대한 어떤 반발들, 구원의 길을 막 제시를 했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고 질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질문들에 대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지금 대답하고 반박하고 있는 거죠. 디아트리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논리들이 이제 세 가지가 8절까지 쭉 되고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사실은 해괴망측한 논리들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안에는 질문들이 없으니까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대답만 있어요. 대답만. 3절과 4절을 보면 첫 번째 질문이 나와요. 그 첫 번째 질문인데 어떤 질문을 지금 전제를 하고 있냐면 이런 질문인 거죠.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언약 백성으로 삼고 구원하시겠다라는 계시들이 있잖아요. 그죠? 언약을 잘 알면 유대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인지에 쫙 계시를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제 와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우리를 구원해서 배제한다는 건 뭐다?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언약적 신실함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질문에 무슨 유대인들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 아시겠어요? 유대인들을 언약을 통해서 계속 구원하시겠다고 하고 막 내가 이런 일을 할 거야, 이런 일을 할 거야 했는데 지금 와서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우리를 구원을 배제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언약적 신실함이 없는 거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신 거지. 라고 이런 질문을 제기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질문은 없고 대답만 있으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읽어도 무슨 말인지 지금 못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 3절에 바울은 어떤 대답을 말하냐면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거야.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신실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신실하셔.
그럼 왜 신실하시냐라고 했었을 때, 문제는 뭐냐면, 이런 구원의 길을 다 제시를 하고 했는데, 믿지 않는 건 누구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유대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공격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잘 안 다가오는 것 같아서. 자, 이게 뭐냐면, 내가 이 바다에 항해를 하는데, 만약 항해를 하다가 난파를 하면, 내가 난파선을, 그러니까 구원선을 보내줄 거야. 그러니까 그 구원선을 타면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 배가 실제로 난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하게 어떻게 한 거예요? 구원선을 보내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난파가 됐는데 그 배 조각을 붙잡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 생각에는 이 구원선이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시답지가 않은 거예요. 믿기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올라타지 않았어. 그래서 이 사람들 결국 죽었어. 누구 책임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거 구원의 이 방식들을 사실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그 구약 성경을 잘못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방법을 잘못 이해한 건데 착각은 자기들이 해놓고 예수님이 그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못 믿고 올라타지 못한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잘못이 있냐? 이 말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 언약대로 그대로 왔는데 너희들이 착각한 거야, 착각은. 근데 올라타지 않아놓고 누구에게 지금 힐난하냐,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지금 잘못이 있다고 하나님을 신실하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냐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따라오고 있죠? 네. 그리고 나서 5절과 6절을 보면 또 어떤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5절과 6절. 어떤 질문을 전제하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요게 두 번째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뭐냐면 네가 주장하는 복음을 들어보면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인간의 불의가 뭘 드러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자는, 자 보세요. 불의한 자는 누구에게 도움을 준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자를 심판하면 안 된다는 논리를 취한 거예요. 해괴망측하죠, 그죠? 자, 이 논리를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자,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용서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죠? 여기까지 따라오고 계시죠? 뒤에는 쉽습니다. 여기 요것만 잘 좀 해결하면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자를 용서해 주시는데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는 말씀을 해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무슨 논리냐면 누가복음 7장 40절 이하를 봐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탕감을 받았다. 그러면 누가 더 고마워하겠냐? 누가 더 고마워한다? 500데나리온 받은 자가 더 고마워한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죄를 많이 지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다 죄를 다 많이 짓는 거지만 많이 지은 자가 탕감을 받았어요.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누가 더 은혜를 많이 느끼겠냐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크게 생각하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맥락에서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친다? 은혜가 넘친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근데 이걸 공격한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면 죄가 더한 곳에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났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겠다라면 이 사람들은 뭐 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도와주게 된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심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맥락인 거죠. 유다가 뭘 했어요? 예수님은 팔았잖아요. 팔았는데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도와줬으니까 유다를 지옥 보내면 안 된다. 이 맥락하고 지금 똑같은 질문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쨌든 이런 바울에 대해서, 이런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왜 이런 반감을 가지고 있느냐? 유대인들은 이방인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면에서. 윤리적으로든 자기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열심히 율법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구원에서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죠? 율법주의로 완전히 막 경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에 대해서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비아냥대면서 이런 공격을 했던 거예요.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드러낸다라면 불의한 자는 도리어 하나님께 도움이 되니까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면 안 된다. 이런 비아냥대면서 공격했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한마디로 일축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그렇게 말하면 부정하는 거다. 라고 일축하고 있어요. 조금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7절과 8절인데 두 번째 공격과 좀 어떻게 보면 연결되어진 질문들이에요. 두 번째 논리와 연계해서 악한 주장을 하는 건데 뭐냐면 뭐예요? 우리의 악이,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나게 했잖아요. 맞죠? 그러면 어떤 주장을 했냐면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욱 악을 행하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더더욱 드러날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아예 이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아예 반박을 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한 악의적인 모함인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아예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싸그리 무시해버리죠. 어쨌든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바울의 어떤 논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좀 어렵죠? 1절과 8절까지 논리가, 그죠? 서로 잘 연결도 안 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가상의 질문들이 있었던 거예요. 가상의 질문들. 근데 그 질문들을 이야기하고 답을 했으면 논리가 잘 연결이 됐을 텐데, 이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냥 뭐 했던 거예요? 많이 행해졌던 질문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뭘 할 필요가 없었다?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바울의 논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이 이렇게 좀 악했구나. 그냥 궤변을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악의적으로 모함하고 복음에 대해서 공격하려고 했던 이런 유대인들의 악한
이런 모습들이 잘 드러나고 있는 본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논리를 다 따라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9절과 18절은요. 이 1장 후반부에서 시작된 이런 논의들을 결론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내린 결론은 뭡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1장 후반부에서 내가 3번이나 4번째 설교잖아요. 그죠? 하나님 진노 아래 있던 이방인, 하나님 진노 아래 있던 도덕론자, 하나님 진노 아래 있었던 또 누구예요? 유대인. 사실 뭘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사실은. 이 말 하려고 그 긴 논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 아래 있는 인간의 모습은 어떻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죄 아래 있는 인간의 본질이 어떤 거예요? 11절, 12절 봐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12절 보면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거 성경에 있는 내용일까요? 없는 내용일까요? 이 지금 바울이 언급했던 이 내용들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맞아요. 기록된 바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인 거예요. 주로 어디에 있냐면 시편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을 다 한꺼번에 모아두지는 않았고 곳곳에 있는 것들을 바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모아서 했는데 그 이제 시편에 있는 내용들을 주로 다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인간은 이 지경이 됐을까?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이 지경이 됐을까요? 인간이. 우리는 답을 알고 있잖아요. 왜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인간이 타락의 결과인 거예요. 타락의 결과. 타락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런 지경에까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또 하는 일마다 다 뭐 한 거예요?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으로 향하는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은 뭐밖에 없다? 죄로 향하는 특성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잘 정리해주고 있는 사람이 성 어거스틴이에요. 성 어거스틴이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의 사중적 상태를 정의를 했잖아요. 타락 전의 인간은 인간은 뭐야?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죠? 이제 한지 오래됐는데 기억나네. 어떤가요? 타락 전 인간.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존재예요. 죄를 지을 가능성이. 그래서 인간은 이게 죄가 없는 상태지만 좀 상태가 좋은 상태라. 그렇지만 뭘 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타락할 가능성이 있었어요.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타락하고 났잖아요. 타락 후에 인간은 어떤 상태가 됐을까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누구예요? 루터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에겐 노예의 의지밖에 없다. 우리 자유의지 있는데요, 여전히. 뭔가 행하고, 내가 하고, 이런,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지는요, 이거 넥타이 파란색 메고, 이런 걸 자유의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봐보면, 인간의 자유의지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의지가 자유의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타락한 후에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유의지가 없어진 거예요. 오직 뭐만 남았다? 죄의 뜻을 따르는 노예 의지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의 뜻을 따르는 노예 의지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구속 후의 인간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죄를 뭐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안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가능성의 표현이 좀 좋지 않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존재, 능력이 있는 존재가 된 거죠. 그리고 완성 후의 인간, 그러니까 재림 후의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걸 이 어거스틴은 이것을 가리켜서 인간의 사중적 상태라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근본이 뒤틀려져 버린 거예요. 근본이. 그러니까 영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리니까 영이 시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시체가 되니까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럼 뭐도 분별을 못해요.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한치라도 움직일 수 있으면 되지만 영이 시체인 거예요. 영이.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뭐가 되는 거예요? 중생.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영이 살아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반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아 나올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단정하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의인화시켜서 바울은 이런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바울은 그 이후에 이제 표현하고 있죠.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구멍 안에 열린 시체가 있는 거예요. 시체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입을 벌리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체 썩는 냄새 확 나오는 거예요. 너무 리얼했습니까? 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속임을 일삼는데요. 뱀의 혀같이 막 뭐 하는 거예요? 막. 혀는 뱀의 혀같이 막 아주 말은 듣기 좋은데 뭐 하는 거예요? 완전히 속임을 일삼는데요. 입술은요, 독사의 독이 있는 거예요. 뭐. 한번 물면 완전히 사람을 파괴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에 잘 나와 있죠, 그죠? 생의 수레바퀴를 사르는 것이 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우리 말을 들으면요, 어떤 사람은 인생 전체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저도 교회 누나의 한마디 말 때문에 몇 년을 내가 고생했는지 아세요? 너 먹고 싶구나 한 그 말이 나한테는 상처가 된 거예요. 부끄러웠어요. 침을 꿀꺽 삼켰는데 그걸 누나가 본 거야. 근데 누나는 그냥 장난스럽게 한 말이에요. 너 먹고 싶구나 했는데 친구들이 다 웃어버린 거야. 그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너무 속으로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 뭘 하기 싫었냐면 이 먹고 싶다는 이런 욕구가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죠? 먹고 싶은 거. 근데 이거 안 들키려고 이걸 얼마나 내가 조심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한마디 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막 생의 바퀴를 불사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는 뭐가 또 있는 거예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죄의 모습을 강조를 하는데 4가지나 강조를 해요. 말과 관련되어진 거. 목구멍, 혀, 입술, 입. 말을 강조해요, 말을.
5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4가지를 말과 연관되어지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죄의 모습이 주로 죄의 모습이 어디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말 조심해야 돼요. 말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말을 잘못하면 우리가 죄의 모습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다 어디로 드러나냐? 말로 드러날 수 있어요. 어쨌든 이 말로 드러나는 것으로 죄의 형태가 말로 많이 드러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 외에도 한 가지 더 설명하고 있죠. 발은 뭐 하는데 빠르대요? 피 흘리는 데는 빠르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악을 행하는 데는 뭐 하다는 거예요? 지금 빠르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악을 있는 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얼마나 발이 안 보이는 거야. 발이 안 보일 정도로 달려가가지고 악을 행한다. 이게 인간의 본질이다. 죄 아래 있는 인간의 본질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더 리얼하게 묘사하고 싶으나 제 언어력에는 이것이 한계입니다. 바울은 아마 더 리얼하게 설명했을 거예요. 근데 그 죄의 길이 뭐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파멸과 고생과 평강이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그 죄의 길을 그렇게 막 마음대로 사용하고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 길이, 죄의 길이 뭐 하는 거예요? 파멸의 길이고, 고생이고, 평강이 없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은 그 죄의 길이 너희가 행복해 보이고 그렇게 달려가지만 결국은 뭐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물론 궁극적인 심판을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궁극적 심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인간이 그 죄의 길을 달려갔을 때 실제적으로 너희들이 고통당하는 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18절의 내용을 우리가 좀 핵심 사상을 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죄의 길로 달려갈 뿐 아니라 그로 인해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죄의 길로 달려갈 뿐 아니라 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다. 라고 핵심 사상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죄의 길로 달려감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약해지거나 또 믿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 달려가는 길이 뭐 하라는 거예요? 죄의 길이라는 거예요. 자, 인간은 타락하자마자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은 어떻게 한 거예요? 타락하자마자 가인과 아벨은요, 가인은 아벨을 질투해서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아벨은요, 왜 그런지 한번 좀 더 설명해 볼게요. 아벨은 하나님의 구속 방법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아벨은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방법이 뭐예요? 죄의 수치를 가리는 방식이 뭔 거예요? 대속적 죽음. 가죽옷을 입혀준 것을 통해서 계시하셨죠. 그죠? 가죽옷을 입힌 것을 통해서 뭘 하나님은 계시하신 거예요? 죄의 수치는 인간이 스스로 뭘로 가리려고 했어요? 나뭇잎으로 가리려고 했잖아요. 그걸로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추워서? 추워서 그러는 걸까요?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죄의 수치가 가려질 것에 대해서 미리 뭐 하신 거예요? 계시하신 거예요. 이건 계속 이후에 계속 나타나요. 어린 양, 유월절도 보세요. 죄의 형벌을 뭘로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가릴 수 있다는 게 유월절의 그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이런 것들은 성경 안에서 계속적으로 계시가 되어져요. 제일 참 계시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계시했는데 아벨은 이걸 믿은 겁니까? 안 믿은 겁니까?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뭘로 제사를 드렸습니까? 예, 동물 제사로 뭘 했냐면 제사를 드린 거예요. 가인은 이걸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자기 생각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 생각. 아마 정성을 다했을 거예요. 질투를 한 거 보니까. 정성이 문제가 아닌가요? 뭐가 문제인가요? 예배의 방식이 문제인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어쨌든 정성을 다해서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이 죄의 수치를 가리는 방식, 구속의 방법을 뭐 하자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실제로 성경은요, 예배의 방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예배의 방식. 제2계명이 뭐에 대한 계명입니까? 삼위자매, 제2계명이 무슨 계명이에요? 그렇죠. 다른 우상을 절하지 말라. 이거 다른 우상 1계명하고 2계명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데 1계명은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제2계명은 뭐예요? 예배의 방법에 대한 그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으로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뭘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를 통해서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관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이걸 무시했던 나답과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가 누구예요? 그 다윗 때도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예배의 방식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우리 마음대로 정성을 다하면 된다고요?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오늘날의 예배 방식을 굉장히 생각해 봐야 돼요. 말씀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한 2시간 하고 10분 설교하고 마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옳지 못하다. 옳지 못한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굉장히 이런 예배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아벨은 뭐 했어요? 이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시했어요. 가인. 감사합니다. 가인은 이걸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정성을 다해서 드렸던 거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누구의 제사만 받은 거예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누구가 있습니까? 가인은 분노한 거예요. 분노했을 뿐만 아니라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지금? 자기가 잘못한 데다가 너는 뭘 하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너의 분노를 올라오고 있고 그 죄를 다스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경고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뭘 합니까? 이 분노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그는 결국 어떻게 했냐면 죄의 길로 달려갔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뭘 지금 더 믿은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더 우선시했어요. 죄의 길로 가인은
달려갔던 거죠. 뭐 때문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를 어디로 달려가냐면요. 바로 죄의 길로 달려가요. 아담이 어떻게 범죄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타락 전에 뜻을 분별할 수도 있고, 그 행할 능력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어디를 건듭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건드려요. 하나님 억압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이런 잘 되는 것들을 뭐라고? 약간 억압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를 하고 그렇게 믿어지도록 하니까 아담과 하와는 뭐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믿음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약속이 먹으면 죽을 거라고 했는데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의심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요. 바로 그냥 믿음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의 길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인간은 왜 범죄하느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탐욕에 이끌려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결국은 인간, 신자가 왜 범죄하느냐? 결국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지금 뭐해졌기 때문인 겁니까? 희미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하는 거예요. 죄의 원인은 뭐라고요? 신자가 죄로 달려가는 원인은 믿음이 희미해졌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이. 뿐만 아니라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왜 죄의 길로 달려가는가라고 했을 때,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근본부터 뒤틀려졌기 때문이에요.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은요,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이 근본부터 뒤틀려졌어요. 타락으로 인간의 죄책은 일단 좀 뒤로 하고라도요, 죄의 오염으로 인해서 인간은 어떻게 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뭐냐? 전적 타락, 전적 무능을 이야기를 해요.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게 뭘까요?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시자매, 전적으로 타락한 게 뭘 말하는 걸까요? 모든 면이. 양의 측면입니까? 그 범위의 측면입니까? 전적 타락의 측면은요, 범위의 측면이에요. 모든 면에서 타락했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건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 지성을 다 타락한 거예요. 지성이 타락되어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그걸 해도 분별할 수도 없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모두 또 타락하는 거예요. 감정도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 대적하는 마음이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는 미움과 오해밖에 없어요. 또 뭐가 타락할까요? 지, 정, 그 다음에 우리 전인이 다 타락한 거잖아요. 의지도 타락해버려요. 하나님 뜻을 행할 의지도 없어요. 누구의 의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건요, 우리의 전인이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모든 범위가 다 타락했다. 그래서 이 죄의 오염으로 인해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타락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무능으로 연결되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아까 그 표현이 가장 우리의 모습을 잘 드러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목구멍은 뭐예요? 열린 무덤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지금 되어 있는 거야? 좀 썩은 시체가 있는 거야. 썩은 시체. 썩은 시체가 있으니까 입을 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입을 열면 나오는 게 뭔 거야, 지금? 시체 냄새인 거예요, 시체 냄새. 이쁜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타락한 죄의 본성은 죄의 모습은 어디로 드러나냐고 했었을 때 모든 부분에서 드러나지만 특별히 우리에게서 드러난 오늘 본문에서는 뭘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모습은 말로 드러나요, 말로. 주로 말을 통해서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죄의 정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손적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게 죄의 본질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인의 특성은 뭐냐면 자기 본위적이요. 자기 우선으로 이기적으로 바뀐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어떤 새신자가 왔어요. 새신자가 왔는데 그가 복음을 알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믿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되어졌고 내가 의인이 되어졌다는 걸 확신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죠. 이런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떡합니까? 이런 사람 본 적 있죠? 교회 안에서 가끔씩 있잖아요. 그죠? 없나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와서 뭘 하냐면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막. 뭐 할 거 없는가? 열심히 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싶어 해요. 막 이 사람들.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이건 본능적이에요. 본능적으로. 이 거듭난 사람의 반응이거든요. 근데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이런 반응들에 대해서 신자는 어떻게 반응하고 그 사람이 불신자이거나 아니면 현저하게 은혜에서 벗어난 사람의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신자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 사람이 예수를 만났구나. 어떻게 하는 거야? 아이고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잘한다고. 역시 당신 진짜 예수님을 만났군요. 그러면서 같이 즐거워해요. 같이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격려하고 그리고 막 좋아하고 이게 신자의 반응이에요. 불신자나 이 사람이 현저하게 은혜에서 벗어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내가 왕년에 안 그래 본 사람 어디 있어? 이제 또 나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그 생각만 하면 괜찮은데, 뭐 하는 거야? 옆에, 진짜. 왕년에 그렇게 안 살아본 사람 있나? 왜 저렇게 나대노? 진짜, 누구 성도, 누구 집사. 이거 참, 별나데이 하면서 막 까기 시작하는 거야.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신자가 아니거나 현저하게 은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궁극적으로 뭘로 표현됐습니까?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타락한 죄의 인간의 본성은요, 또 하나 표현되는 게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우상숭배로 표현되어져요.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반드시 우상숭배로 달려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내가 설명했죠, 그죠? 이건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이 타락한 인간은 근본적인 불안이 생겨요. 근본적인 불안. 존재적인 불안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공급에서 제외되어졌기 때문에 결핍에 대한 불안이 발생하는 거죠. 이 결핍에 대한 불안은 우리 이렇게 하죠. 이제 이게 우리가 이거 말로도 나타나는데 뭘 먹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에 대한 염려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염려가 막 계속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염려를 벗어나게 할 만한 어떤 것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찾게 되어져요. 그게 돈이든지, 또 다른 신이든지, 또 뭐 어떤 것들이 있겠죠. 권력이든지. 이런 우상으로 반드시 달려가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뭘 찾는 거예요? 대체품을 반드시 찾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 대체품을 찾는 것이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대체품으로, 하나님 대신 다른 대체품으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우상숭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된 본성은요, 반드시 우상숭배로 표현되게 마련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디로 달려갑니까? 죄로 달려가요. 악으로. 그게 말로 표현되든 뭘로 표현되든 믿음이 없으면 다 이 악으로 달려가게 되어져 있다. 두 번째, 교회는 죄로 달려갈 때요, 이것이 고통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았다고 하니까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영적으로 생각해요. 영적으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저주를 받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받는다라는 이 이야기들을 하면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영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영적인 거 맞습니다. 근데 그건요, 우리의 실제적 고통과도 연결되어집니다. 죄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고통을 낳게 하냐면요, 아까 제가 한번 더 설명해 볼게요. 이게 왜 실제적인 고통과 연결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자존적인 존재가 되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뭐 하게 됩니까? 영원하신 공급에서 단절되죠? 그러면 결핍의식이 생겨요. 결핍의식.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물을 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먹을 만한 것들이 있잖아요. 반드시 부족하게 돼 있어요. 직장에서 집사님 많이 노력하시죠? 풍족하던가요? 풍족해요? 열심히 카페에서 일을 했는데 풍족합니까? 아무리 벌어보세요. 억 단위 벌으면 풍족해질 것 같아요? 다 규모만 커질 뿐입니다. 우리 처자 있잖아요. 돈을 잘 벌어요. 엄청나게 많이 버는데 맨날 돈 없다고 그래요. 왜? 쓰는 단위가 달라질 뿐이에요. 결국 결핍은 계속 생겨요. 이런 결핍된 마음을 사람들은 결핍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착취를 해요. 착취를. 결핍된 마음은. 사랑이 결핍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감정적으로 자꾸 착취를. 나만 사랑해줘.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어디서 바라본, 어디 가사 같은데.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근데 문제는 이 사람도 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 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끝나면 괜찮은데, 여기서 뭘 하게 되어지냐면, 이제 좀 더 나아가게 되면 데이트 폭력이 생기는 거예요. 데이트 폭력. 그래서 어떡합니까? 나만 안 바라보니까 어떡하는 거예요? 폭력을 취해서라도 나만 바라보게 하도록 하는 거죠. 이게 안 되는 사람은요, 막 이 사람에 대해서 계속 집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핍의 마음은요, 이렇게 채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결핍된 마음을 재물로 자꾸 착취를 해서 이 결핍된 마음을 채우려고 내 불안을 달래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착취 때문에 뭐가 생겨나게 되냐면 고통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고통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우리 고통으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결핍된 마음을 어떤 사람들은 막 자꾸 채우려고 집을 막 수도 없이 삽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집을 700 몇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봤어요. 잘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실제로 봤어요. 700 몇 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옛날에 우리 어머니 집 팔려고 할 때 우리 집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모르더라고요. 전세 나가려고 한다니까. 어디요? 아, 거기 있는 집인데요. 아, 그래요? 한참 생각해 보더만은 우리 집을 기억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겨우 이제 하고 나왔는데, 그 사람도 얼마나 집이 많았으면 거기 집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이 결핍된 마음을 자꾸 채우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집 하나 살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지금은 좀 덜하지만, 집 하나 살려고 하면 10억, 20억 오는 거예요. 집 살 수 있겠어요, 예전? 한 300만 원 월급 받는다 치고 몇 년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착취하려고 하니까 뭐가 생기냐면 인간의 고통이 다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개인적인 관계든 사회적인 관계든 우리가 죄로 달려갈 때 이건 우리의 실제적인 고통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래서 자기 본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개인주의가 심한 사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기주의가 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결국 죄로 달려가게 되면 결국 인간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지금 내가 두 번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로 달려갈 때 그것은 영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건 우리의 실제적인 인간의 고통과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신자는 그리스도로 인해 죄의 고통에서 벗어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자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뭘까요? 이 말은 죄의 영향력과 죄의 저주에서 벗어났다는 말이에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죄로 달려가는 것이 우리 실제적인 고통과 연결된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고 그것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이 말은 곧 죄의 고통에서, 실제적인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말입니까? 벗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실제적으로 벗어난다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이거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너무 안 믿겨지고 자꾸 좀 이런 잡히지 않는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하니까 제가 자꾸 실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 맞아요. 맞는데 이거 실제적인 문제와도 연관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건요. 왜 복음이냐? 왜 복음이냐면 영적인 것만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해방시키고 우리의 삶을 안식으로 이끌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평안 가운데로 이끄는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복음인 겁니다. 자꾸 영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저주에서 벗어났다. 이 말은요. 실제적인 죄의 고통에서 우리가 벗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 걸까요? 왜 저주에서 우리는 벗어났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그런 거예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아까 대하여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말지어다 여길지어다라. 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는다는 말이에요. 믿는다는.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안 믿고 살아가면 이걸 전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충분히 뭐하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누리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믿고 살아갈 때 뭐 한다는 거예요? 이걸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면 점점 이런 죄의 오염에서 벗어나게 되어질 건 사실이에요. 점점 벗어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면 이것들이 굉장히 누려지는 것이 현저하게 약화되어지거나 잘 전유하지 못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걸 믿어야 돼요. 마치 이거와 마찬가지죠. 그 짱구 만화 보니까 짱구 아빠가 낭떠러지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무를 잡았어요. 이거 예화에도 많이 있던 이야기인데 나무를 붙잡았어요. 막 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살려달라고 하고 막 사람들 막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 예화로 이야기를 해야겠다. 막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에 떨어졌는데 나무를 잡은 거예요. 억지로 잡았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근데 그 하나님이 음성이 뭔지 아세요? 놔라. 놔라. 다른 하나님 없습니까? 못 믿는 거예요. 안 놔. 놔라. 그 알고 보니까, 놓고 보니까 뭐 한 거예요, 지금. 밑에 공간이 1m도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놔야 지금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땅을 디딜 수가 있는데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믿지 못하고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식, 인간적인 이런 의도를 자꾸 뭐 하냐면 못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문제다. 라고 오늘 본문에 로마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꾸 믿지 못하니까 자꾸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지금 실존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의 저주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벗어나게 되어졌고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그래서 복음 가운데 안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